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통하여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성공의 가치를 이루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일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그 비전을 향하여 그 비전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는가? 짓는 것이 아니라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지역에 희망이 되고 어르신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결국 포기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일에 사용받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뭔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면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주인공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삶.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들이 승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울병원 가면 시술이나 수술하려면 최소한 3개월이나 지금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검사하시고요, 우리 김종원 권사님이 다른 사람이 치수해서 고자에서 쏙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지럼증이요, 안 당해보자 얼른 일어나고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지럼 때문에 고통 당하셨는데 검사를 해서 잘 발견해서 시술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뒤로 가지 않고 숨지 않는 삶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당연히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것을 사용하시고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성공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과의 성공을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성공이냐? 저는 후자예요. 결과, 되어진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되어진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역사가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성공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공하기를 원해서 기업가는 이 성공이라고 말하면 많은 이유를 남겨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죠. 아이고 이거 많이 안 나오면 밑집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요. 저도 장사를 많이 해봤어요. 수박장도 해보고 옷장사도 해보고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하고 야 수박 장사해서 좀 돈 좀 벌자. 아파트 앞에 가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 시장통에 갔는데 뭔 자리서도 안 내고 시장통에 장사를 하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전에서 조금 남고 말았어요. 옷장사도 제가 좀 해봤는데 양말도 해봤고 막 해봤는데 제가 또 한 소리 하잖아요. 아주머니 오늘 못 가면 위야 빨리 와 빨리 와 양말 5켤레 10,000원이요 싸 그냥 골라 막 골라 하나 더 걸어줘. 참 잘했는데 결과는 꽝이에요. 퍼주니까. 기업가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성공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육가는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저 형님이 교장 되고 나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 형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조금 잘 되어서 찾아온대요. 찾아오고 선생님 저기 후배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해서 봉투를 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입금되는 돈이죠. 근데 이제 30만 들어가고 50만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이제 야 니네 선배들이 이거 해줬으니까 요번에 저기 수학여행 갈 때 간식 더 많이 쏠게 이렇게 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제 교육가는 어쨌든 성공한 제자들이 있으면 잘 되어지는 제자들이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목회자의 성공이 뭘까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퀘션마크 물음표예요. 목회자의 성공은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냐 아니면 적은 성도들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냐. 성도도 성도 나름이고 제자된 성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합한 성도냐. 또한 교회가 크다고 성공한 거냐 교회가 작다고 성공한 거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교회가 커더라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이름새가 있어도 유명한 목사도 그 속을 들여보면 썩었고 문드러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성도가 되길 소망한다면 성도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감사가 되고 믿음으로 들으니까 정말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미양 주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기쁨으로 막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 기도가 안 땡겨져요.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미양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요즘 기도가 안 돼. 막 그렇게 어제 하소연하다시피 하고 12월 성탄절날 이제 마을회가 이제 1+1 휴지 1+1 라면 1+1 또 더 좋은 1+1 하나 더하기 하나를 신청하고 왔어요. 이제 미양 집사님 이제 신청해 주시겠지만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자녀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내 남편, 내 가족을 위해 과연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속보고 보니까 진짜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해요. 아이 목사님 평안한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가 돼요?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기도 삶을 보니까 우리 신경화생 장모님이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은 새벽에 가면 늘상 가서 울더라고 계세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렇게 우는가 했더니 어머니 왜 그때 왜 울면서 기도해? 눈물이 하염없이 나온대요. 자기만 생각하면 아들만 생각하면 딸만 생각하면. 그래서 정말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과부가 된 지 중학교 제가 2학년 때 3학년 때죠. 3학년 때 과부 되셨는데 그전에도 아버지 생각해보면 별거 다 하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군발이지만 군발이 군수품 그거 담당했어요. 그런데요 제 기억으로는 군화 한 켤레 건빵 하나를 못 얻어먹어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 과부가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늘상 하는 게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서 형님도 선생님 되시고 교장 되고 누님도 이제 선생님 마무리하고 저번 주에 또 이제 연극 그 저희 감독 돼서 연극 올리고 저는 그래도 쓸만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있다 보니 자식들이 잘 된 거 아닌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성공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천국 백성이 되니까 기도하게 돼 있고 천국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요,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요,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생각을 모아서 듣는 것이 다 성공하기 위한 천국 백성의 삶,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성공하는 일이 되어지는가, 그 성공의 역사를 통해 야곱의 성공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야곱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먼저 이 성공 전략을 봤더니 물질에 있더라고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가지가 담장 너머를 뻗어 열매를 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성공 전략은 이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뭐냐면 창세기 32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 200, 숫염소 암양 2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제가 지금 간추려서 제가 적어봤어요. 오늘 야곱은 이 물질의 의미가 드림으로 시작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했다. 드림을 위해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물질의 전략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물질이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담장 너머로 뻗는 열매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물질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더 주고 싶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뭔가 막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가 사랑되니까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뻐 이뻐 하면서 입에서 빼갖고 다시 집어넣는 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혼나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입에서 그냥 오물물 해갖고 다시 입에 넣어주는 거. 생선 가시도 다 발라갖고 그냥 넣어주고.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준비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용서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 물질이 용서도 받아내더라고요. 이 물질이 화해가 되고 이 물질 때문에 용서가 되는 역사처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돈 굉장한 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치, 경제, 또한 돈이 있어야 건물도 세우고 돈이 있어야. 근데 이 돈 때문에 사람도 변화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써 10억을 좀 10억이 약하다 100억을 딱 줬어요. 우리 사모님이 아마 어떨까요? 막 그냥 그럴 걸. 안 그래요?
우리 저기 장님한테 우리 장모님이 복권에 당첨됐어. 그래갖고 아이 난 쓸 거 없으니까 당신 다 써. 25를 다 줬어. 아니 저거 쓴 거짓말이요. 뭘 걔네기. 아니 김종자 25를 딱 주면 자기 전화야. 이런 거 아닌가? 그것도 안 해? 아 그거 안 해요? 이상한데 주지 마세요 장모님. 만약 당첨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아마 이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돈 어떻습니까? 이 돈 때문에 믿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도 있어요. 이 믿음이 뜨거워진다는 건 뭐냐? 헌금을 드릴 때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드림의 역사가. 솔직히 제가 교통사고 나고요. 뒤통수에서 야 잘됐다 이거 헌금 내야겠다 이 마음이 확 들었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500만 원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그러더라고요. 야 욕심 부리지 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300을 좀 넘기면 좀 그거 가지고 나머지 하려고 했는데 딱 290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 더해. 네가 더해서 해. 이런 마음이 돼서 어쨌든 300만 헌금 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뜨거워지는 믿음. 드림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또 식어지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카드값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조금 반만 할까? 이런 식어짐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막말로 강남중앙침례에서 500만 원 받았는데 그 누구도 몰라. 예. 예. 강남중앙침례 담임 목사님 이거 목사님 필요한데 다 써. 예. 뭐 차도 좀 고치려면 고치고 이것도 하나 고치고 목사님 안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신 거예요? 건축은 그거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도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느냐? 이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헌금이 되더라고요. 헌금은 뜨거움이 돼요. 세상의 돈은 타락합니다. 이 돈이 많으면 악한 것에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100억 있으면 이 자리에 쓸까? 어때요? 박경영 선생님, 제가 100억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렇지. 벌써 도망갔겠지? 안 도망가요? 더 큰 교회. 그래도 감사하네요. 믿어줘서. 믿지 마요. 돈 때문에 선한 일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헌금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후대에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더 나아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 야곱의 성공 전략은 물질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됐었고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소중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손 벌리고 있는데 모르는 체하고 남보는 체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번에 칭찬했지만 우리 이명희 집사님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내 동선 같으면 진짜 그냥 안아주고 그냥 하고 싶어 그냥.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형제를 위해 오빠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끼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 짠소. 이게 김국한 노래지만 저는 그 의미가 참 좋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한다면 야곱이 고백할 때 나로 하여금 채우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모으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의 사용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자로
이루어졌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사람 야곱의 창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창구의 축복이 넉넉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 사람을 너그럽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작년에 장수건강센터 프로그램비로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500만 원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 반찬 나눔이요, 이 부식 나눔이 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손은숙 권사님 그 마을에 어떤 할머니, 목사님 갈치 독태 너무 맛있어요. 아유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뻥튀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좋아들 하시나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뻥튀기를 나눔에 있어서 그분들이 좋아하고 좀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진 온 건 없지만 김경수 누님은 사진만 2장 찍어주는데 나중에 할 때는 사진도 좀 찍어주세요. 왜냐면 제가 발표를 잘해야 또 5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선물은 사랑과의 관계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너그럽게 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 들어와서 커피 한 잔을 한 건 이런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마을에 가면 목사님 들어와서 커피 한 잔 하고 가셔. 아이고 좀 들어와. 뵙겠어요. 받겠다니까요. 어이구 좋더라고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눔을 통해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 축복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자. 시작.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자. 이것이 야곱의 성공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은 가진 것, 돈이 많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 속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함이 있는 것처럼 야곱도 욕심내지 않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줄 거 주고 넘길 거 넘기고 할렐루야. 욕심 부려봐야 그것이 죄밖에 되지 않나요? 욕심 부리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을 때 야곱의 성공 전략, 특별히 물질의 삶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로 유대인을 살렸던, 유대인의 생명을 살렸던 귀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독일 사람 신들러라는 그 영화도 봤지만 이 부부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그 죽음의 위에 있는 사람들,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가고 생매장되고 시험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쏟아붓고 1200명의 유대인을 구하게 되는 유명한 영화, 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의 자서전에, 또 그분의 영화 가운데 마지막에 그분이 마음을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손을 만지면서 자기의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 하나면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는데, 이 반지 하나면 저 유대인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 영화의 결말을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질, 누구를 위해 쓰여지고 무엇을 위해 쓰여지냐에 따라 그 물질의 가치와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술 먹는 물질은 타락이 됩니다. 마약하고 본도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이 물질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에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었던 분들이 몇 분 들었습니다. 이발소에 있는 사람, 또 저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먼저 만났으면, 그 사람의 손을 우리가 잡아줬으면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지 않을 텐데 무엇 때문인가? 우울증 때문에 있고 상처 때문에 그랬던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임천제일교회가 그 물질의 귀한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빌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심 따라 사용받고 쓸 수 있는 믿음의 물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성공 전략이자 야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이것에 우리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물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성공하셨던 전략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놓을 수 없는 일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기도고,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축복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3절 말씀은 야곱은 홀로 남아서 뭐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 날이 어떤 사람? 바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1시간이 1분 같고 2시간이 2분 같고 3시간이 3분 같고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영적인 깊은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힘으로, 노력으로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나 나는 연약하오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오늘 기도함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받는 역사, 또 기도함을 통해 끊임없이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범원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위해 귀신아 나가라 하고 계속 기도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그 귀신이 금방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 아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물었지만 답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없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병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약 먹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내 세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해서 그랬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고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함을 깨달고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심으로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사야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7절 말씀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천사가 단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사함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 온전한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것처럼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욥의 고백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니 내가 스스로 하나여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욥이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래도 그가 시험을 통하여 참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강도에게 다 뺏기고 자기 부인마저 욕하고 도망갑니다. 이때 그의 고백의 역사가 있다. 그가 기도하니 이제 듣기만 했던 내가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함을 통하여 이제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 유명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가 능력자요 3,000명을 회개시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를 이루었던 그가 그의 고백 가운데 지혜와 깨달음의 역사 가운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하여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일에 선택함에 그 선택의 중요함도 중요하고 참과 거짓이 중요하기에 오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자의 심령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공자로 쓰임받은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전략은 겸손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겸손이 최고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몸을 시작.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받아서 안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으니라. 형 에서 입장에는 왼수입니다.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이고 싶어요. 그랬던 그 형 에서가 야곱의 7번 땅에 굽히는 그 겸손의 인내의 삶을 통해서 그가 달려와 입 맞추고 피차 물었다는 역사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드러내는 걸 봅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7번이라는 것은 인내와 순종의 일들이 될 뿐만 아니라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함을 깨달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사가 7번 물을 씻습니다. 기도하고 물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7번째 조그만 구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7번 기도하고 또 물에 그렇게 들어갈 때 사울은 말합니다. 구름이 보입니다. 그 위에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겸손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도 7번 땅에 몸을 굽혀 절하고 8절 말씀 보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뭔가요? 내가 형에서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형에서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이다. 야곱은 에서에게 원수질만한 일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뺏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았고 그리하여 도망간 신세가 되었고 이제 형 에서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 속에 그가 겸손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 야곱의 908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 말의 의미는 겸손의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형 에서는 군대 300명을 데리고 형 그 마음에 원한진 마음을 풀기 위하여 야곱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아니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겸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을 이루게 하시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은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로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셨고, 겸손한 자로 하여금 우리로 기쁘게 하셨고, 겸손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사람들과의 관계의 온전한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공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성공 전략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가 겸손함으로 모든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찾아들 때 오늘도 내게 숨을 쉬는